아,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그러한 일입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1년 넘게 강의해서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 성경고사를 제가 보겠다고 했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이 누군가 있겠죠. 근데 요한복음을 잘 설교를 들은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 가장 성경을 잘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고사 1등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가장 잘 읽은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서를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까지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잘 들은 사람이고 그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몇 년 동안 전 세계에 확 퍼져서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수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신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 정말 1분 안에 그냥 효과가 나타나고 10분 안에 완치되는 그러한 명약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약을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 직원들만 먹고 건강했더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분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해서 그 계획을 실현해 오다가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킴으로 드디어 죄 사함을 일으키는 복음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것들을 전하지 않고 제자들은 그 복음을 부활을 목격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20, 30년 늦게 쓰여졌다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의 결말이 어떻게 된 것을 요한이 압니다. 다른 복음서의 결론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공이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이게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는 거죠. 마가복음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 얻도록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의 결론도 같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세 가지 결론을 요약하면 너희는 바로 증인이 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라.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리모컨이 작동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세계 복음은 다 이렇게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마쳤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내용이
아주 약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다른 복음에 이미 있으니까 말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2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를 잡는 이 사건이 바로 그 복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흐름입니다. 오늘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나 순종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바로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그들의 머리에 각인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 머물렀어요. 두 번째 나타날 때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가 바다인지 호수인지 디베랴 호수랑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갈릴리가 나오는데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다 같은 호수입니다. 민물일까요? 짠물일까요? 네, 바다라고 했지만 민물입니다. 호수가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이름 붙인 것일 뿐이죠. 디베료 호수란 저기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저게 디베료라고 발음을 하는데 원래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를 잘 보이려고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그 왕이 저 도시를 건설하고 황제 이름을 붙여줘서 저 호수를 디베료 호수라기도 하고요. 북쪽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비교적 큰 마을이 있어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름이 같이 쓰여진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왜 가버나움은 붙였느냐? 저기가 베드로가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 이 7명이 나오는데 어디 머물렀을까 할 때 아마 베드로 집에 머물렀을 것 같다 해서 제가 가버나움 표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가 나 곧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쭉 따라가니까 이거를 베드로가 이제 사도직을 버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려나 보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환속 그렇게 표현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고 명령한 것을 생각하고 순종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는 말을 언제 했느냐? 제가 두 구절만 확인해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이하에 보면 바로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얘기하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부활한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미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가고 갈릴리로 갔는데 어디로 정확히 가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일단 베드로 집에 갔고요. 갔는데 예수님이 쓱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며칠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하기도 하고 그냥 넉넉히 기다리려니까 7명의 남자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 이름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에다가 그리고 도마 나다나엘 이렇게 5명 이름은 있고 2명은 누군지 모르겠다. 추측은 되지만 그냥 7명이 있는데 무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생계비를 그들이 벌어야 될 상황이다. 전에는 예수님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연보도 하고 후원도 하고 먹을 것도 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마 갔다 이렇게 보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나갔는데요. 여러분 배 사이즈가 얼마인지 상상되십니까?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 상상들이 다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이 연구해서 그려놨어요. 자 볼게요. 저 정도 사이즈일 거다라고 하는데 다 타면 한 15명 탈 수 있는 고깃배가. 그런데요. 폭이 어느 정도 될까요? 폭이 저기 한 3명 간신히 껴앉으면 한 2m 남짓 돼 보입니다. 한 2.5에서 3m 정도 되고 저렇게 그물을 던져서 잡고요. 잡는 물고기가 뭘까요? 저 갈릴리 호수에는 한 20여 종의 물고기 새우 이런 거 살았는데 잡고자 하는 대표적인 베드로 물고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떡붕어 같은가요? 베스 같은가요? 전 잘 모르는데. 그런데 놀랍게 나중에 보면 이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인데요. 큰 물고기만 잡혔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금을 치면요. 물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고 새우, 반개, 별의별 온갖 것 다 들어오고요. 물고기 같은 종류라도 사이즈별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새끼, 중치 근데 기적적으로 큰 물고기만 잡혔다 이렇게 나중에 되어 있죠. 어쨌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아니 낚시하러 간 초보자도 이렇게 밤새 하면 눈먼 물고기가 낚싯대에도 걸리는데 이건 초보자가 아니잖아요. 다 이 갈릴리 호수에만 여러 곳을 다닌 사람도 아니고 이 갈릴리 호수에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살고 어디가 어딘지 다 아는 어부 출신들이 적어도 3-4명이 있고 그물로 던졌다 그러면 1시간에 몇 번 던질까요? 모르겠어요. 5분 10분 걸릴까요? 적어도 밤새도록 그러면 수십 번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힐 확률은 없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들어가지 말도록 물고기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예수님이 어떻게 물고기에게 명령을. 성경에 있잖아요. 베드로가 세금 낼 때 한 세겔 물고기 넣어서 베드로 낚싯줄에 매달도록 명령해서 나온 거 기억나시죠? 그게 믿어지면 이게 왜 안 믿어질까요? 하늘을 나는 참새 2마리가 떨어질 때도 예수님 허락받고 떨어진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면 물고기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어쨌든 그는 수십 번의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새벽이 다 되었어. 밤이 지난 거예요. 왜 밤에 물고기 잡느냐 궁금한 분들 위해서 설명하면 낮에는 물고기가 원래 안 잡혀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는 지금보다 훨씬 맑았겠죠. 지금 성지순례 갈 때 물보다 훨씬 맑고 오염이 덜 되니까 낮에 배가 가면 물고기도 눈이 있는데 배 그림자가 희가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낮에는 안 잡혀요. 그러니까 밤에만 잡히고 그리고 원래 낮에는 깊은 데로 갔다가 이 밤에는 수온이 따뜻해지면서 이 주변에까지 얕은 데서 오기 때문에 그물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쪽 해안가에 어떤 사람이 예수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고 해변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알 텐데 그런 약속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 집에 있을 때 쓱 그냥 예수님이 똑같이 올 줄로만 생각하고 나왔는데 이 새벽에 누군가 서 있는데 예수님이었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90m 떨어져 있거든요. 얘들아 너희 고기 있느냐? 이렇게 외쳤겠죠. 근데요 이게 번역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헬라어로 메라고 하는 부정어와 티라고 하는 그런 의문사가 딱 붙어 있을 때는 부정적인 대답을 예상하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고기가 우리가
어떤 낚시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얼마나 잡았어요? 이렇게 물을 때는 얼마큼 잡았다는 걸 아니까 얼마나 잡았어요? 많이 잡았나요?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죠. 그건 몰라서 진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얼마나 잡았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이미 아시니까, 아니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질문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 고기 못 잡았지? 그렇지? 이런 질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뭐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잡을 거야. 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오른편에 던졌어요.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거 신기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에 공생의 초창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적어도 해안가에 있을 때 깊은 데로 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해변에서 깊은 데로 가려면 적어도 한 3, 4km를 가야 깊은 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옮겨서 잡으면 여기랑 다르니까 잡아서 이동해서 옮겼다라고 이해가 되지만, 지금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기면 같은 자리 아니에요? 배폭 넓이만큼 차이 나니까 3m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3m 차이로 여기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옮겼더니 들 수 없이 잡힌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일인 것이죠. 그들은 그 물을 들 수가 없었어요. 끌어올리지 않아요. 여러분, 낚시할 때도 큰 물고기는요, 땡기면 힘이 얼마나 센지 이거 큰 물고기 땡기지도 못해요. 근데 지금 팔팔거리는 물고기가 나중에 보니까 153마리가 그 안에서 막 날뛰니까 이 몇 명이 도무지 들어올릴 수 없고, 강제로 들어올리면 그물이 찢어져서 다 놓칠 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고 있는데, 그때 요한은 이런 놀라운 일을 3년 전에 예수님 나타날 때 안 걸 알죠. 탁 촉이 빠른 요한 딱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요한이 얘기하니까 제일 빠른 건 요한이지만 행동이 제일 빠른 건 누구?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옷을 입고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수영할 때는요, 입던 옷을 벗고 맨몸으로 들어야 수영을 해요. 여기가 이 칸수가 50칸인데 50칸은 200규빗으로 나와 있고, 200규빗은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45cm예요. 그러니까 200규빗은 90m예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경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90m 거리면 7, 80m는 수영해서 가고 한 10m는 걸어 나가야 되는데, 이 옷을 입고, 이 젖은 그 치렁거리는 옷을 입고 가는 건 얼마나 수영이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왜 베드로가 그랬느냐면, 그래서 주님 앞에 예의 있게 옷을, 맨살로 보이는 건 안 된다 해서 옷을 입고 간,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아마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그리고 수영하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만선인데 배가 꼼짝달싹 못하는 거야. 옴짝달싹. 이 그물을 들일 수도 없고 무거운 이 배가 노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다른 배들이, 작은 배들이 가서 그 그물을 그때도 들어올리지 못하고 그냥 그물을 물속에 넣은 채로 그물을 같이 끌고 온 거예요. 천천히 끌고 와서 육지로 오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갔더니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이 숯불은 나중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어쨌든 본문엔 그냥 숯불과 떡과 생선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생선이 부족한 것처럼 저 그물에 있는 생선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져오게 되는데 그때 물고기 개수를 그때 세본 거죠. 셌더니 153마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고기가 양이 부족해서 여기 하나 추가요 라고 생선을 추가한 게 아니고 그 개수를 세우려고 한 건데요. 오늘 제가 의미 있는 3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물고기, 두 번째는 153,
세 번째는 끌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20여 종이 있었다고 갈릴리 호수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소개할 때 세 가지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물고기 있느냐라고 할 땐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나중에 생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옵사리온이라고 써요. 근데 오직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물에 담겨 있는 이 가득 찬 큰 물고기 153마리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익투스, 여러분이 들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 먼저 그 단어 있는 걸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6절에 보니까 잡으리라 해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 그물 안에 있는 게 익투스. 8절에 보면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익투스. 11절에도 큰 물고기 153마리 익투스. 이렇게 썼어요. 자, 물고기 153마리 끌어올렸다. 첫째, 물고기부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할 때 그 상징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근데 그 당시에는 상징은 뭐냐면 물고기였어요. 왜 상징, 암고 같은 게 필요했느냐면 그때 박해받는 시절이었거든요. 요한이 있던 90대는 이미 네로 황제 박해에서부터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면 체포당하고 손해당하고 고문당하고 많은 박해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질 못했어요. 은밀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서로 주고받는데, 내가 물고기의 앞머리를 그리면 뒤에 있는 사람이 뒤에 지느러미랑 꼬리를 딱 그리면 서로 그리스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언제 카타콤에서 예배가 있어? 그러면 그 예배 있는 데를 물고기 방향으로 표시를 했다 그래요. 그 카타콤이 큰데 잘못 로마 당국에서 알면 쫓아와서 뒤에 미행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다 체포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들만 아는 물고기를 쓰게 됐는데, 왜 물고기를 표시로 했느냐?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근데 수많은 것 중에 왜 물고기로 했느냐? 여기 보면 물고기 익투스, 저게 헬라어로 5개의 자음인데요. 이 자음의 첫머리가 바로 요한이 가르친 신앙 고백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저 물고기는 초대교회 벽가에 있었던 거고요. 보면 저 물고기가 익투스인데 헬라어 자음으로 저게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오스, 히오스, 소테르. 근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예요.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요한이 말했잖아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영생이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처럼 이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 첫 글자가 익투스고, 따졌더니 그래서 물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요한은 이 물고기를 다 익투스라는 단어로 153마리를 적은 거예요. 그러면 153마리는 왜 153마리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153일까요? 어디서 여러분 이 숫자를 봤나요? 모나미 볼펜 봤는데,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서 152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은 것 다 이유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이게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거 그냥 의미 없다. 아무 뜻 없이 그냥 153마리가 실제 잡힌 거다. 이런 학자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해석으로 그 당시 세상에서 모든 어종은 다 합쳐서
153 어종이 있었는데 그 어종이 다 잡힌 숫자라고 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어종 153을 쓴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0은 유대인의 숫자, 50은 이방인의 숫자, 3은 하나님의 숫자를 조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할 거는 제가 믿고 제일 그럴듯한 것을 소개할 겁니다. 물론 100% 정확한 건 나중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봐야 알 수 있고, 가장 제가 신뢰하는 걸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온 이상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숫자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숫자를 헬라어나 히브리어 자음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의 자음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저게 원래 읽으면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타우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첫 글자부터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11이 아니라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 그럼 웬만하면 숫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숫자로 사람 이름을 숫자로 비밀스럽게 표현하는 게 게마트리아예요. 그래서 고린도 유적 가운데 나온 글자 중에 나는 이름 숫자가 545인 소녀를 사랑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숫자로 만든 것이죠. 요한이 바로 이 숫자로 153을 어떤 이름으로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왜 설득력이 있느냐면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썼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숫자들을 쓸 때 이 게마트리아처럼 쓴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짐승의 수 몇? 666. 그때 666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666이 뭐냐면 바로 네론 카스르,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로마의 첫째 초대 황제 네로 황제의 박해부터 시작돼서 그가 대표자로 그 이름을 푸니까 666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153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히브리어로 바로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것 아시죠? 바로 베니, 바로 아들들이란 뜻이라 베니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히브리어로 계산해 보니까 153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물에 담긴 것이고 너희들의 사명은 그물을 던져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음을 전할 사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사건을 통해 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게 그거 그냥 어떤 신학자의 생각이냐? 근거가 나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사람이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명령할 때 잡힌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식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요한이 앞에 1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고 그거는 사람이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해석을 미리 써놨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방식이 나와 있고요.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 사람의 열정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뜻,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정의로 누군가를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금을 쳐서 내가 물고기 잡아야지 안 됐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된다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으로 그물이 채워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예수께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주님이 뜻이고 바로 주님이 이 명령을 바로 제자들에게 다시 전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들다, 끌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물고기를 끌어올리고 들어올리잖아요. 그 단어가 21장 11절에 끌어올리다, 이런 153마리 끌어올리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은 이전에 언제 썼느냐면 바로 구원 얻는 자를 내게로 이끌다, 그때 이미 같은 단어 엘큐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때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같은 단어를 쓰는 것도 이미 연관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한 명이 온다면 그 한 명도 하나님이 이끌어서 온다는 것이죠. 예, 사람이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지만 주님이 이끌어 줄 때 바로 구원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바로 이미 이 단어를 계속 앞에 쓰면서 바로 주님이 바로 153마리의 이 물고기 익투스를 이끌어 오는 것,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건 목사님 너무 비약이 심한 것 같아요. 물고기를 왜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으로 비유하죠? 라고 말할 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물고기를 하나님의 자녀 사람으로 비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언제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때 네가 사람을 취한다. 즉 사람을 물고기를 사람으로 비유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게 신기하다고 했죠. 원래 물고기 없어도 그물 몇 번 던지면 늘 나뭇가지에 걸리고 돌에 걸려서 찢어져야 돼요. 그래서 물고기가 몇 마리 새 나가요. 물고기 못 잡아도 그래도 맨날 그물을 코를 연결하고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그 많은 물고기가 그냥 힘있게 해서 정말 어디 코가 느슨해지고 넓어져서 몇 마리 빠져 나가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나간 게 왜냐? 이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물고기도 빠져나가지 못한 것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가 날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도록.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전에 그랬잖아요. 성령을 보내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제자들이 바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신앙 고백할 그 자들을 이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으로 각인시켜서 파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지금부터 1년 전에 성경 읽은 적 있나요? 있죠? 기도하신 적 있나요? 있을 거예요. 성도랑 교제한 적 있나요? 있을 거예요. 전도한 적 있나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못했네.
이럴 거예요. 그죠? 왜 전도는 못했나요?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도가 위대한 계명이고 위대한 사명인 건 모르는 사람 없고, 예수님이 가장 복음서 마지막에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걸 모를 사람도 없고,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왜 안 합니까? 라고 하면 해도 안 돼요. 교회 안 와요.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전도 못해요 라고 대답할 분들이 많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쉬운 거예요. 왜냐? 전도는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닙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해서 살리라고 주님이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생명을 주고 안 주고는 주님이 달렸어요. 오늘 보여주잖아요. 제자들이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주님이 물고기를 넣지 않으면 물고기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일에는 절대 주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만, 그 물고기만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잘하지 않았어요. 그물을 던지라고까지만 했어요. 그러면 미래에 잡히고 안 잡히고는 주님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데려오려고 하는 것까지 전도 아니라니까요. 그가 구원 받아야만 전도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내십시오. 문자로 보내세요. 전도지를 주세요. 저게 있는 곽티슈를 누군가에게 주세요. 그가 거기 있는 문자를 보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왜 이것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전도는 안 하고 핑계를 대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질 수 있잖아요. 왼편에 던졌다면 오른편에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냥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그물 안에 담아 구원하실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로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환난과 공고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냥 갈릴리 호수에 잘 사는 물고기가 아니라 성경은 보면 세세토록 고통이 있는 불못에 있는 영혼들이고 그 불못에 들어갈 영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망의 그늘 가운데 그들이 잘못된 즐거움에 쾌락에 있지만 실제는 영적인 공고함과 허무와 고통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을 던져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